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소박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북한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북한 동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수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 되어 생명 다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게 하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거부, 사역의 거부, 물질의 거부, 감사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강남지방 회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노태근 이경은 선교사님, 인도 로빈슨 유영자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김영애 선교사님, 몽골 이정형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을 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강강순 권사님, 임중광 집사님, 조태훈 집사님, 나원창 권사님, 황옥남 전도사님의 따님 김기희 권사님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비다 자매와 두리하나 국제학교 가족들의 삶을 지켜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대 부목사님과 오민권 전도사님, 또 교사로 찬양단과 성가대로 식당에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과 새벽마다 기도로서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김미숙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악의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과 영혼을 누릴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너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시고 오늘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그 놀라우시고 깊으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믿음의 손길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이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음화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의 능한 손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복음화의 축복이 올해 저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형통하며 축복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각자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재능과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사오니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고 흥황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예배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어릴 적부터 그 가슴에 하나님의 꿈, 비전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저들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준비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 세우게 하시고,
새 생명을 기다리는 신혼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 잉태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수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길 원합니다. 동작동, 사당동, 흑석동, 방배동, 반포동, 그리고 서울 모든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할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새가족 양육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를 넘어 민족과 미전도족 속 세계열방으로 부흥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들의 재정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제공하지 않고 김밥 세트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또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국가에서도 교회 예배 중식이 식당에서 가능하게 되면 바로 또 예전처럼 식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비는 정진섭 집사님, 김주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이수교회 교육부서 여름수련회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올해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개최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하나 6월 봉사사역이 이번 주 화요일 10시에 숭실대 근처 둘이 하나 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집사님들 그리고 또 청년도 또 참석하고 해서 매번 한 5분에서 또 많을 때는 한 7, 8분까지 섬겨주고 있습니다. 매주는 아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되시면 가셔서 우리 탈북자 자녀들 한 4, 50명 되는 자녀들에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제공하고 오는 거예요. 섬기면서 여러분 안에 영혼 사랑과 또 북녘을 향한 복음 통일의 마음이 함께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로 섬겨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당일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희수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제 그 저녁 때 우리 김미숙 권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계신 곳은 강릉이고요. 또 그 대관령 교회를 출석하셨기 때문에 대관령 교회에서 모든 예배는 그 주관합니다. 저희는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조문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1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층 주차장에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김미숙 권사님과 잘 아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과 또 담임 목사 동정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이수교회에서는 9월, 10월 중으로 권사 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자산이자 행복 요인의 세 가지로 우리가 꼽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예전에 어디에선가 그 어린이집 이름이 신망의 어린이집을 본 적이 있어요. 신망의 어린이집. 믿음, 소망, 사랑을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장님이 그렇게 지었다고 저는 봐요. 신망의 어린이집. 여러분, 믿음하면 어떤 걸 말할까요? 믿음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믿음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는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을 믿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되고요. 성도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나를 만드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의 골자는 이게 포함되어야 돼요.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장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 승진과 내 자녀들 결혼에 좋은 선물을 주시고 이런 외적인 부수적인 것만 바라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소망.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우울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은 기쁜 거예요.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광산에서 그 탄가루를 마시면서 탄을 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소망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기쁘시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는 순간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제가 장례식 때마다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처소를 마련하고 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불치병을 안고 평생 만성 질환을 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가정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산재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 처소를 준비하셨고 나를 그곳에 부르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군가 사랑을 전혀 못하다가 교회 나오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산다면 그 사람 예수님 제자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사랑에 대해 모른다면 그 사람은 겉만 성도지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사랑의 엑기스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드라마 제목 같지요? 사랑과 인생.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신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자산입니다. 자산. 우리 옛날에 여러분 학교 때 배우잖아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부채도 내 자산이죠. 자본도 내 자산이죠.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자산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해요. 믿음, 소망, 사랑. 늘 여러분 진단하세요.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은 빵에 있어서 밀가루와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안고가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빵에 있어서 팥고물이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밀가루는 없고 팥고물만 있으면 그건 빵이 아니에요. 여러분, 팥고물 가지고 빵이라는 사람 있어요? 근데 팥고물이 없어도 빵이에요. 밀가루만 있으면. 사실은 고물이 안 들어있어도 밀가루만 맛있게 하면 고물이 없어도 되게 맛있는 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빵에 있어서 밀가루와 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명예는 내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쾌락을 남들보다 좀 더 즐기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고 산다. 그 불행한 거예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면서 산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명예와 쾌락과 돈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가졌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산다. 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지난주 수요일 북한은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어요.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그 불만을 남한 정부한테 표출한 거죠. 미국을 향해서 저렇게 미국 건물을 폭파하면 자기들이 바로 보복 조치 당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사실 평화 통일을 향한 길이 왜 이렇게 멀고 험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봄이 찾아왔습니다. 2019년 2월 27일,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꽃몽우리 이게 펴야 되는데 꽃몽우리까지 딱 맺혔어요. 꽃몽우리. 그런데 꽃이 피지 못하고 요즘 보니까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저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이 3자 모두가 사랑이라는 따뜻한 햇살을 받지 못한 거죠. 상대방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남북의 평화라는 것을 단지 그냥 나의 재선에 미국 대통령은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우리 남한을 대하는 그 사랑이 부족했고, 우리 또한 나름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저들의 그 필요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참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6월 초에, 지지난주이죠, 9살 난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의 사건, 천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우리도 자녀 키워보지만 때로 자녀에게 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행용 가방에다 사람을 넣고 그렇게 넣는 것 자체도 잘못이에요. 근데 설사 그런 회개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1, 2분 후에 꺼내줘야죠, 걔를. 어떻게 그거를 죽을 때까지 놔두냔 말이에요. 경남 창녕에서는 한 시골 마을에서 10살 된 소녀가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의 학대에 못 이겨서 지붕을 타고 탈출에 성공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부모가 딸을 이틀 정도 쇠사슬에 묶어놨습니다. 불로 달군 젓가락으로 그 아이의 몸을 지지고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딸의 머리를 담궜다가 뺐다가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그 예전에 뭐 정치 고문하는 그런 곳에서나 하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대로 요즘 여러분, 자녀에게 맞는 노부모가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자녀들이 80, 70 넘으신 노부모들을 구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얻어맞고 그 고발하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맞고 죽을 때까지 맞고 그래도 죽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면서 왜 짐승만도 못한 일을 벌이는 걸까요? 여러분,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거 보잖아요.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보면은 짐승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녀 학대 안 해요. 새끼가 부모를 물어 죽이지 않아요. 왜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뉴스에서는 우리 이렇게 보죠. 야, 저 사람들은 별종이기 때문에 자녀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죽이는 거야. 저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자식을 쇠사슬로 묶고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그 자식을 지지는 거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뿌리를 딱 해보면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캐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자녀를 학대한 그 사람들, 의붓 아버지와 계모, 그 사람들이 자라온 성장 과정을 딱 열어보면 절대 부모에게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성품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요.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고, 우리 옛날 속담 있잖아요. 콩 심대 콩 나고 팥 심대 팥 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중에 무슨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거기에 어떤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프로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열어봤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 마음을 감동케 하는 어떤 댓글이 하나 있어요. 이분 이름이 이종필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으로 올렸는데, 내 아들 민호가 하늘로 가버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 너무 나무라지 말고 화가 나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댓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식이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애들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 말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저절로 그 아이가 남들보다 몇 년 더 방황기를 할 수도 있고, 청소년 때 방황할 수도 있고, 사춘기가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는 애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가정이 힘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랑이 우리 성품 안에 형성되는데 크게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이걸 꼭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품이 형성되는데 두 가지 통로, 사랑이라는 성품이 형성되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성품이 형성된 경우. 부모님은 하나님의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이 많은 부모님을 만나면 저절로 그 사람은 사랑 많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성품 닮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 많다, 그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중에 분명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도 없고, 나는 긍휼이란 마음도 잘 안 들고, 그럼 여러분 자라온 과정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너무 받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내 맘대로 골라서 만날 수가 없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성품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 그럼 나는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인 후 삶에 적용하는 경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이란 성품이 내 안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내가 결혼해서 30, 40대가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사랑하신 이것을 내가 먼저는 지적으로 깨닫고, 두 번째 내가 체험적으로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서 이것을 삶에 날마다 적용하려고 애쓰고, 이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사랑의 성품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문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할 만큼, 그게 이처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 답은 뭐냐면 십자가 안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십자가 안경.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십자가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얼굴 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을 그 위에 이렇게 오버랩 시킨 다음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안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화나는 일, 미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를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문구, 요 네 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구, 요거를 가슴에 새기고 자꾸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미운 사람, 속상한 사람, 내 힘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 이것을 계속 소과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냐하면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사랑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남편을, 아내를 때로는 사랑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도 미울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사랑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거를 곱씹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사. 그걸 자꾸 여러분 반복하자 보잖아요.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요. 예전에는 밉기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각나요. 저 사람도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각나요. 웬만한 거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가방에, 여행용 가방에 넣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사람도 자라면서 부모에게 정말 사랑받지 못해서 저런 희괴한 학대를 자식에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사실 김정은, 김여정 생각하면 미운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20대 중반에 저 북한 정권을 맡을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하게 자기를 순식간에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 버티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미운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북녘에 고통받는 2,500만 동포들뿐만 아니라 그 공산 정권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느냐? 말로만 하는 사랑.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인데, 우리의 사랑이 능력을 잃은 이유는 흉내만 내는 사랑, 보이기 위한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흉내내는 사랑. 한두 번 자기 방식으로 실천해 보려고 사랑했는데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널 사랑한다? 근데 쟤는 상처받아 있는 거예요. 그 창녕에서 딸을 학대한 아버지, 여러분 인터뷰 들어보셨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제가 딸을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애를 어떻게 쇠사슬에 묶고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그 살을 지지면서,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이고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흉내내는 사랑. 근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와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돼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요? 희생이 동반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반문해 보면 알아요. 마음속으로. 너 나를 위해서 뭘 희생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말로만 사랑해.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죠? 자식들을 위해서 뭘 희생했어요? 내 30, 40대 젊음을 희생했어요. 내 모든 물질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다 자식을 위해 줬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요. 너무나 많은 걸 희생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느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난 저 사람을 위해 뭘 희생했지? 희생한 게 없어요? 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 척 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 편한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여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시죠?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 찬송가 중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런 찬양 있죠.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보는 방법.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희생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 희생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희생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희생했습니까? 그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답할 수 없으면 말로만 머문 사랑해.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곳에 내 물질을 흘려보냈고, 예수님 정말 원하는 곳에서 내가 교사가 되고 양육자가 돼서 수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고, 그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해서 어린 양 하나 먹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버려서 고아원에 갔다가 타국으로 여러분이 입양됐어요. 그곳에서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나를 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서 이 사람이 다시 한국에 찾아왔어요. 여러분이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다 찾아와서 부모를 찾고 싶어서 정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부모를 찾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만나고 싶지 않대요. 안 만나준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방법, 나는 이제 평생 우리 부모를 미워하며 산다. 두 번째 방법, 내 가슴 속에서 부모라는 단어를 지우고 산다. 세 번째 방법,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래서 그 부모와 포옹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돌아가리라. 근데 이 세 번째 방법은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2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실천한 한 여인이 있어갖고 제가 지난주 이 동영상 보고 울었어요. 한번 보시죠. (36년) 전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던 한 여성이 아버지를 찾은 뒤 친자녀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오늘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까지 내서 아버지를 찾게 된 사연,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라부스 씨는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나이는 2살. 보스 씨는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What would my mom feel every day now to think of having to abandon her daughter as well? 하지만 입양 당시 서류에는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고 한국을 오가며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지난해 유전자 정보 대조로 아버지 친척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I even begged on my knees in front of her door, and my spirit was broken. I wanted to just give up. 보스 씨는 결국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지난해 말 자신이 친딸임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임이 명백하다며 카라보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Obviously, the whole reason this was done was just to be able to have a 5-minute conversation with my father. 4년 가까이 찾아다닌 끝에 보스 씨는 다음 주에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도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어. 여기까지 너무 싸웠어요. 그러니까 없애주세요. 미안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말하고 싶어요. 강미숙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 오세요. 말하고 싶어요. 강미숙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안 만나주면 어쩌지? 엄마가 나 모른 척하면 어쩌지? 괜찮아요. 사랑이 부어지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이복 자매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주려고 할 때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도 가족끼리 또 친척 간에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생겨나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 생각하면 답은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음속에 그거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요. 저 동영상 보면서 저 여인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느냐, 거기 답이 뭐예요? 자기도 자라면서 부모 분명히 원망하고 미워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딸을 낳아서 그 딸이 두 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2살 때 버림받았잖아요. 자기가 그 딸이 2살 됐을 때 어떻게 저런 딸을 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니까 만나러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이것이 피부로 경험이 되잖아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말, 상처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행복해요. 사랑은 빵에 있어서 밀가루와 같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사랑이 없기에 삐그덕거리고, 사랑이 없기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지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부부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전도족 속 열방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삶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을 때, 예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우리 안에 품고 가족과 이웃과 내 마음에 미워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다비다 자매와 모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